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고 1년의 한 해를 돌아보는 또 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부터 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캘거리에 첫눈이 10월 11일 날 처음 눈이 왔습니다.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겠죠. 추운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또 겨울이 가야 또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죠. 싫다고 그래서 그거를 외면하고 그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싫어도 받아야 되고 또 싫어도 지나가야 또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골로새서 1장 3절 1절부터 3절의 말씀 또 6절까지 볼 텐데요. 이렇게 잡아봅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같으면 수능을 봐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또 승진해서 감사하고 또 물질을 얻어서 감사하고 좋은 집을 얻어서 감사하고 또 집을 팔아서 감사하고 좋은 차를 얻어서 감사하고 또 차를 팔아서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게 참 많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감사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 것 같아요? 시험이고 직장이고 승진이고 물질이고 다 뭔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져서 환경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리적인 어떠한 것이 얻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할 것이 정말로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감사일까? 한번 돌아봐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고 신앙 가운데의 삶 가운데의 관계의 축복과 그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해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만 좋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또 좋은 뭐 있던 거 다 되면 우리가 뭐 굳이 사람을 위하는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태초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다 찾으세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환경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온 세계가 천지가 창조됐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최고의 천국이었고 최고의 에덴 동산이었고 최고의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그러한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굳이 하와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누구를 주었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보다도,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먹지 못하는 아주 말라비틀어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고기 반찬이 그득한 집에 살아서 불행하는 것보다 더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려 집에서 다투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1년에 한 시간, 이 1년 동안에 또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차원에서 여러분은 과연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또한 있다면 그 감사 제목 속에서 저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어. 저 집사님이 있으면 참 좋았어. 저 성도님이 있어서 참 좋았어. 아빠가 있어서 참 좋았어.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 형제가 있어서 참 좋았어. 이런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은 좋은 집, 좋은 환경보다도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비록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을 얻지 못했어요. 또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험한 곳에서 저는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참 좀 바보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올라가면요 길을 쓰고 목사들이 그것을 빠져나가지 않고 안정생활 생활을 하려고 사람을 쳐내고 모함을 하고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 후임 목사님이 하나 나갈 때 교회가 뒤집어지고 싸우고 오만 난리가 다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좀 월급 더 받으려고. 좀 좋은 집에서 살려고. 좀 편한 목회하려고. 이런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평생 목회가 정말로 힘든 곳을 개척해놓고 사람 세워놓고 또 가고 또 세우고 가고 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에요. 그에게 오투벌이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거든. 디모데후서 말씀에 내가 너무 춥다. 내가 입던 겉옷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좀 가져달라. 이게 그의 모든 전 재산이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큰 목사님이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곳곳마다 성경 쓰시는 서신을 썼는데 그 곳마다 다 감사하대요. 근데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감사하노니. 누구를 위해 감사해? 성도를 위해서 감사한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또 누구를 놓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놓고 감사한대. 디모데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를 놓고 감사한대.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니 또 감사한대.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또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귀한 환경은 없었어요. 또 귀한 집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저를 따라서 그 사람. 할렐루야.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야. 이것만큼 귀한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신앙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오늘도 교회를 나갔을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갔는데 성도라고 말하고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그냥 말만 그래. 전혀 관계도 없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관계가 없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이익을 위한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관계, 사람으로 인한 삶의 감사를 느끼기 위해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 두 가지를 던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할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다 따라합니다. 자, 나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에 사람으로 인한 관계 속에서 감사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관계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관계가 오래가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관계는요, 주고받기의 관계로밖에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 사람에게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게, 내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만날 때가 되면 언젠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좋게 떠나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뭐예요? 쓸모가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관계성이 없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든 관계, 유통기한이 있는 관계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고받고 이익이 있고 없고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관계로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 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열왕기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과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합은 왕이고 나봇은 그냥 농장 주인인데 이 아합이 나봇에 대한 포도 농장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간 관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모습을 들었어요. 근데 아합이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으니까 이 땅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땅을 나봇이 안 팔아요. 왜? 평생 대대부터 내려온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빼앗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합이 힘을 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향한 관계 속에 그 목적이 끝나버리면 사실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힘들어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혼하면 참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혼했냐.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64%라는 거예요. 64%. 그러니까 10쌍이 결혼을 하면 5년 안에 10년 안에 6명은 다 뭐야 하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까운 부부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기여될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맥락하고 골로새 1장 3절 말씀을 보자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그 관계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밥 사준 거 감사해.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 때 돈 빌려준 거 감사해. 저 사람이 나에게 우리를 도와준 거 감사해.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고 함께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의 물질에 감사하는 것은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힘들 때도 누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진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놈 새끼들 어떻게 해?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주셨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관계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장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큰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직원을 하나 뽑았어. 직원 하나 뽑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스펙은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 딱 뽑아놨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8시 반이면 9시에 와. 그리고 지 마음대로 퇴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 안 하고 놀고 있고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6개월쯤 될 때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 전체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참아라 그래. 참아라. 아니 하나님 뭘 참아요. 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참아라. 뭐 이유도 모르고 참아라 그랬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계속 타이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했대.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직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래. 시간도 잘 지키고 일도 하고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문득 나를 돌아봤더니 누가 달라져 있어? 그 직원은 당연히 달라져 있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직원과 그 사장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관계하지 않았다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직원을 거기에 놔둘 필요도 없고 같이 데리고 있을 필요도 없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한 부분을 고치길 원하셨고 또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사람이 됐고 이 사람도 사람이 됐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습을 맨날 봅니다. 맨날 봐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싫은 사람 한 사람 딱 데려오면 툭 튀어나온 말은 뭐냐면, 누구? 남편.
안 해.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빠지면 못 삽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인생들이. 이해가 안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 하나님을 집어넣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아끼고 관계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가? 자,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믿음이, 과연 그 믿음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을 누구한테 던지라고? 누구한테?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점을 감사하는지 봅시다. 우리 읽진 않았으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들었으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천천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고? 사랑을 들었대. 사랑을 들었대. 사도 바울이 그 작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한 그 성도들의 믿음 자체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한 내용이 딱 이거예요. 너희 신앙이 좋은 것도 칭찬할 만하지만 더욱 감사하고 기쁜 것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요, 목사님의 번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우리처럼 집에서 드리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도 그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집 팔리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들어왔어. 말씀으로 은혜가 됐어. 그 말씀 알아갔어.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게 퍼져갔어? 사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웃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뿌리의 화살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과연 있어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불리고 또 불려서 건물만 크게 키우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밖에 나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교회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교회 형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재정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떡해 먹고 우리까지 밥해 먹고 우리까지 떡해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교회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아주 작은 집에서 드리는 공동체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내가 칭찬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 무엇 때문에 의해지는지 5절에 다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대,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짜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뭔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졸라서라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과 제자 양육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먹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내고 나누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까닭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의 성격, 나의 지식 수준, 나의 환경 배경을 뛰어넘어서 내 교회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 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그게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가 왜 이리 욕을 먹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해서 수요, 주일, 새벽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맨날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곳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부르짖고 외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집사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감사는 딱 한 가지예요. 채워지면 감사하고 안 채워지면 불만 갖고 사는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인인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나? 또한 내 감사는 무엇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사랑으로 퍼져서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음에 감사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돼서 제자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감사의 거리가 충만히 넘치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